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니까 이상적인 부자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효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이 이상적인 상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상하 관계가 부드럽지 못하면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노예를 사서 부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현실과 사회상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앞으로 거의 같은 원리가 이루어져요. 고용인과 고용주,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바로 그것이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5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하급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설명해 줘요. 즉 하급자들,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바로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 다 노예로 취급을 했어요. 의사나 교사도 다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 종들을 사람으로 여기는 기독교적인 인간관계를 근거로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노동자, 즉 직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5절에서 설명을 해요.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상전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써 종들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일을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애쓰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게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있다가 쫓겼으면 저쪽으로 옮겨가야지, 저 집으로 가야지, 이 주인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복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는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도 그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직업이 바로 사명, 즉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이란 것은 부른다는 의미죠. 그 직업이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 자체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익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전도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직업이고 또 사업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권한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시는 것처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라는 터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교의 터전으로 허락한 소명, 사명의 자리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이 땅 끝에 서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한다는 각오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 가정에서 식구들을 건강하게 먹이고 그들이 나가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11조 생활, 즉 9시간에 내가 하루의 일과를 직장에서 보냈으면 그 9시간에 대한 45분은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을 해야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얼마나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24시간 2시간 40분에 대한 그 삶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노동을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고 노동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죽지 못해 직장 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일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상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급자가 좀 잘못 판단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나는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뒷단이나 까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것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그 사람들만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들도 높여주고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겉모습이나 속의 마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노예와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과거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양반과 하인 종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풍경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상전들과 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들이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먼저 종들에게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자체가 무서움에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주인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주인을 더 받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의무를 다하려는 진실한 태도로 성실하게 일에 충만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내 전심을 담은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대한의 성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일하긴 싫고 돈은 많이 받기 원하는 그러한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의 심령이 어때요? 나는 일은 조금 해도 돈을 많이 받기 원하잖아. 그러한 못된 심보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품삯을 주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정당한 논리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실한 마음, 온전한 성실의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살아. 흔히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어떤 자리든 꼭 필요한 사람. 그죠? 두 번째, 있으라만 한 사람.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냥 책임감, 소명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리에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그 자리를 빛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애야 될 사람은요, 늘 모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파토나는 자리, 그 사람 때문에 쌈질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이 분노 조절을 못할 그 정도로 되는 사람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머릿수만 채우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없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돼도 안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응?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가서도 성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에서 그 사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간수장을, 바로의 왕을 하나님 대하듯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순종해서 끝내 축복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교회가 성장을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들어가면 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욕심으로 배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가 7년 대환란 끝내고 총리 그 자리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자기 나라를, 애굽 나라 자체를 다 지손으로 주물러 터뜨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총리가 된 이후부터는요, 모든 영광을 바로 왕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쫄딱 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라고 하십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의 종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가정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달라져요. 비록 천한 노예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는 존귀한 존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진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는 약속하세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보배로워 존귀한 그러한 존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6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보시니까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눈을 속이는 그러한 일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있는 자서 전심을 다해서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과 거의 같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눈가림만 하여 이것과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 아멘.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볼 때 상전들이 나를 쳐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도리어 모든 일을 할 때 하루 24시간 예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인이 본다고 해서 그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직장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그 가정들을 하나님의 주신 일터로 생각을 한다면 직장의 상사를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 직장도, 그 사업장도, 그 가정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직장을, 내 사업장을 주님의 일터로 생각한다면 직장의 상사를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일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아집, 고집을 앞세워서 상대방들에게 아프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일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충실한,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늘 기쁘고 즐거워. 왜?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내 삶이 보람된 삶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있다라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손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스스로 마음에 배제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또 이 좋지 않은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요, 국민을 또 스승들은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직장인의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종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겨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을 줄이라는 것은 미래 시상으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다 받아야 될 그 축복이 내가 다 못 받고 천국 올라가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간다? 내 자녀들한테 넘어가요. 그 자손의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자손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리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자손의 1000대까지 축복이 대대로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네 멋대로 살아가면 네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부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앞에까지 종들을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종들도 똑같고 또 이 사장이 된 사람, 그러한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점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만 결정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전혀 없는 초대교회의 세대 전승을 암시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자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즉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과거의 일은 다 잊어라. 나의 과거의 죄된 행동의 모습들은 잊어라. 앞으로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새롭게 변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의 근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났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덴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자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의 분별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비록 현재 삶에는 내가 종과 자유인 사이에서 엄격한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종이나 자유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게 몇 년도요? AD 57년이에요. 예루살렘이 쫄딱 망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한 게. 그리고 70년에 고행의 시간이 들어갔죠. AD 57년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내가 2, 3일 후에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 하루가 1000년 잡으면 이틀이면 2000년 후 2057년이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될지 3000이 돼서 앞으로 1000년의 세월이 더 돼야 될지 그거는 몰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생각해 보면 2057년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게 2000년 후거든요. 이거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묵상하다가 언뜻 그냥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또 뭐 우리 목사님이 2057년에 예수님 오신대. 이딴 소리 어디 가서 떠들기만 해봐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숫자로 조합을 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2050년대부터 바로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받게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맞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거두고 나서 심는다고 뻥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잖아. 하나님 저 10억 주면 1억씩 11조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너 1억 먼저 드려. 그럼 내가 10억 줄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 두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명예, 권위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고,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해라 이 말씀입니다. 축복받는 분들을 보면요, 그 복받을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요. 대개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긍정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잘 되는 축복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고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즐거워 기쁘게 살면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정상인 거죠.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함을 심으면 그 결과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내 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될 거다. 아멘. 그리고 이제 상전들, 지계급, 즉 지배급이 아니라 이제 경영자들, 기업주, 상사, 높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공갈 협박을 하지 마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고는 종이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상전도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 상전들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너희가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종과 상전이 상호관계에서 동일한 행위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상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종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공갈 협박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전들이 종들을 잘 대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멘. 이것은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온전한 상전은 지구에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왕으로 삼으러 갔을 때 오홀리압을 보고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멋지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이야 이놈이 진짜 왕감이다. 얘를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가 이미 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이 아무리 잘나고 양찰나라고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동 다윗을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지적하므로 상전들로 하여금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라는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이 그러한 정신으로 종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로마 시대에 완전히 종과 노예 신분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 시대에는요, 이 말씀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초창기 때 양반들과 이 종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나라는 다 양반들은 다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상전이 종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먼저 주인이 무릎 꿇고 그 제자들 종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 그만큼 낮아지라고 그만큼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만큼 돌봐주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당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에게 불복하면 책질을 당하고 맹수에게 던져서 밥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위협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한국의 재벌들이 있기까지는 국가의 보호 정책과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기업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신원 에베네셀이나 이랜드 같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 섬김의 정신을 본받는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사업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여자 화장품은 또 누가 있죠? 몰라? 내가 몇 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몇 번 설교해 줬는데 다 잊어먹었네.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어갖고 그 부모가 뒤집어져서 결국 저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회사 창간에서 엄청나게 더 큰 화장품 회사 만든 어떻게 알았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늘이 높은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에게 상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의 축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이세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인관계 중에도 상하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대인관계는 대신 관계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사업장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잘 되면 부부지간도 부자지간도 주정관계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성도들의 사업의 터전 위에, 장사의 터전 위에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늘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